오늘은 마태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에 속한 교단은 미주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단인데요. 성결교회에서 한국에서 시작된 교단입니다. 제 1번 교회가 중앙성결교회, 아현교회 그렇습니다. 중앙성결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 한기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지명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 하나님과 다투었던 지역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머리바 또는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있는 머리바라는 뜻은요,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마사라는 지명은 시험, 유혹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머리바 마사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투었고 하나님 앞에서 유혹받았고 시험받았던 장소이구나.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을 알면 성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꼭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바로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 어떤 지명에서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설교할 때 또는 읽을 때 갈릴리라는 이 지명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장 11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첫 내용이죠. 근데 1장 1절에서 4장 11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출현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게 되는데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사렛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갈릴리 바로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넓게 보면은 갈릴리 지역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나사렛이죠. 오늘 13장과 15절에 보면은 스볼론과 납달리 지파 땅과 그리고 나사렛, 요단 저편 해변길하고 제시된 모든 지역이 바로 갈릴리에 속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내용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라는 이 표현을 듣는 순간 구약 성경에 어떤 내용이 생각이 났을까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요. 거기에 보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사야 9장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그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는 줄기차게 예수님과 갈릴리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에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6장 20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전체적인 배경은 바로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전체 28장 중에 10장을 갈릴리를 바탕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성경 마태가 기록하는 마태복음의 절반이 갈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죠.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장 15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일주일의 그러한 스토리를 빼고 나면 성경 마태복음의 전체 분량의 4분의 3이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면서 갈릴리와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마태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사역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를 보면요. 대부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처음에 가신 것을 어떤 취지로 갔나고 기록하는가 하면 가르치기 위해서, 해당에서 가르치기 위하여 갈릴리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마가복음과 누가와는 다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티칭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위로하시기 위하여 가셨다라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이는 선지자가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첫 번째는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인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러면 이사야가 구약에서 예언하신 내용이 뭔가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예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바로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갈릴리에 가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요? 소외된 현장입니다. 15절에 보면요, 이방의 갈릴리요라는 표현이 나오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1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가버나움, 갈릴리 중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역은 더욱 헐벗고 가난한 자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이 이방의 갈릴리와 하는 배경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20년 동안 뭘 했어요? 성전을 짓고 그리고 왕궁을 지었죠. 20년 동안. 그 20년의 품삯으로 히람이라는 왕에게 많은 목재들을 실어오고 했기 때문에요, 땅을 갖다가 대신 폐위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땅을 줘요? 갈릴리를 비롯한 20개 성읍을 주죠. 서무군대라고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20번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번을 나누어서 성읍 하나씩을 떼줬는데요,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 갈릴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갈릴리는 별로 중요한 지역이 아니에요. 너나 가져라 하고 떼준 거죠. 그랬더니 히람이 그 땅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어요? 가불이라고 했어요. 돈을 미리 땡겨서는 가불이 아니고요, 가불이라는 뜻은요,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불이라는 이 뜻은 뭐예요? 히람이 보기에도 이곳은 별로 매력이 없는 곳이에요. 버려진 땅, 그런 거죠. 옛날에 여의도와 같은 곳. 여러분, 여의도가 옛날에는요, 모래섬이라서 지금과는 달랐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땅이죠. 그런 땅과 같은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리아의 정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와서 이주 와서 살기 때문에 믹스도 된 거예요. 그래서 혼혈족들이 많이 생겨난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 땅을 갖다가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불결한 장소, 버려진 땅, 그리고 쓸모없는 인생들이 사는 곳, 그런 속으로 취급했죠. 변방의 갈릴리, 그들은요, 마치 거짓대들이 득실되는 그러한 소외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어딜 갔어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역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카프르나움이에요. 카프르나움이라는 것은 나훔의 마을,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선지자 나훔이 있죠. 나훔 선지자의 이름처럼 나훔의 마을인데요, 나훔이라는 뜻은 바로 위로, 위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것인데, 8장 5절에 보면 거기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백부장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있다라는 것은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미군 기지가 있는 동두천이라든지 의정부 같은 지역,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군들이 있는 그 지역에 사창가도 많고요, 그러잖아요. 9장 9절에 보면 세리가 등장하죠.
그것을 봤을 때는 세관이 있었고 행정기관들이 이 가버나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세기 문헌에 보면 가버나움은 약 1만 명, 만 명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가시티입니다. 이 큰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지역 보면은 디베라라는 것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지만 좁은 쪽방촌에서 둥지를 털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으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난했죠. 여러분, 세리가 많다는 것은 로마의 제국의 횡포가 심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가는데요, 세관 직원들이 세우고는 뭐라고 해요? 통행세 내놓으라는 거예요. 톨게이트비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고 가버나움 사람들이에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살기 때문에 주로 특히 고기를 잡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한 종류의 사람들은 선단을 가지고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는 부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냥 투망지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거죠. 고기를 잡아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아가는 어민들입니다. 그들 속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뭐 하려고요?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고단한 삶에, 찌든 삶에 지쳐가는 그 영혼들을 붙들어 위로하기 위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헤매는 그들에게,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어둠의 공포를 몰아내고 빛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셔서 참된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 길을 밝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교회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도닥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일이 참 보람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힘에 버겁도록 선교하고 구제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고요. 해야 될 사역입니다. 1863년에 영국에서 태어났던 위대한 설교가자가 있습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합니다. 캠벨 몰간이 이 오늘의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가버나움으로 가야 한다. 가장 변두리에 조롱받는 곳으로, 아무 도움이 없는 곳으로, 가난한 처지에 있는 곳으로, 흑암의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하는 자들에게로 가야 한다. 여러분, 교회가 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나약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버거운 사람들 근처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자기라고 착각해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나를 안아주기를 원하죠. 목사님, 제가 우울해요. 목사님, 나만 바라봐 주세요. 목사님, 나는 외로워요. 나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나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외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건물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요, 미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세계의 상위 5%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가버나움에 사는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집도 있습니다. 먹을 것도 충분합니다. 노인 아파트가 주어집니다. 생계비가 한 달에 매월 들어옵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이런 복지가 있습니까? 이러한 삶을 누리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이러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상위 5%입니다. 여러분, 네팔, 우리가 선교에서 네팔에 지교를 세웠죠. 지금 더모이 다막 목사님이 매거 은샘교회에 250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엘리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한 달에 레이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불이에요. 200불. 엘리트들이 200불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적어도요, 여기에 저소득층으로 있는 분들도요, 한 달에 800불은 나옵니다. 그들은요, 엘리트로 공부를 많이 한 대학 나온 사람들도 200불 받아요. 4배의 우리는 삶을 누리면서도 뭐라고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불쌍해요. 나는 나눌 게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빈민국의 생활을 보세요. 그들의 생활에 비하면 우리는 넘치도록 부어주는 삶을 누리고 있어요. 얼마든지 나보다 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처지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위로자 되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12절에서 14절은 예수님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고 이 1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등장하죠. 그런데 두 사람의 사역의 방향과 비전이 다릅니다. 세례요한은 불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을 자원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위로자의 사역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헤롯 왕의 불륜과 부패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는요, 세례요한에게 위임하고 자기가 해야 될 사역,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과 콜링 앞에 순종하죠. 1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지금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예요? 세상의 선지자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불륜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나서 물러가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소외된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앞으로 나아감과 물러섬에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잡혔었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직감하셨어요. 무엇을 직감했나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본질적인 문제다.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헤롯의 불륜을 지적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서 헤롯의 체포 명령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빌립,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서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이게 불륜이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요한이 지적하니까 열받은 헤롯이 어떻게 해요? 잡아들여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한 개인의 불륜과 어떤 부패와 그리고 부정한 문제를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든지 요한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역은 뭔가요? 구속 사역이죠.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이죠. 이 원대한 비전을 품고 오셨기 때문에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문제는 요한에게 위임하고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대야 될 일과 손을 대지 말아야 될 일들을 알아야 돼요. 저도 목양을 하면서요,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목사로서 해야 될 일,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하여 중보하는 일이 우선이죠. 그게 우선인데 제가 열심히 텃밭에 가서 일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텃밭도 제가 열심히 가꿉니다. 그러나 몸이 상하도록 아니면 내가 말씀 사역에 지장이 될 정도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요즘은 조금 텃밭에요, 풀이 자라도 내버려 둡니다. 왜요? 때로는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고요, 앞으로 나아감과 뒤로 물러섬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석했던 WBC라는 주석이 유명한 주석이 있는데요, 도널드 헤그너라는 학자가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신 것은 단순히 고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어디에 집중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셨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사명에 집중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무려 48km입니다. 48km의 거리를 예수님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중해서 걸어가셨어요. 그 일들을 감당하셨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장차 메시아가 오는데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샬롬, 평강을 주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요, 평강의 왕이 오셔서 샬롬, 평강을 선포한다.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끄끄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 즐거움을 다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고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웃음기가 사라져버린 그들들, 매일마다 착취당하는 삶, 매일마다 억눌려 있는 삶, 무시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를 깨뜨리고 어깨의 채찍을 제거해 주시고 압제자의 막대기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셔서 웃을 수 있는 세상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웃음기가 사라져버린 그들의 지친 영혼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에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태가 설명하는 갈릴리의 색깔은 어떤 색깔인가요? 매우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입니다. 쪽방촌과 같은 느낌이에요. 15절에 이방의 땅 갈릴리요 라는 이 말은 조롱의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혼혈족들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는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사망의 땅, 예레츠, 찰마베트라는 표현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죽음으로 그늘진 땅, 깊은 흑암의 땅, 죽음처럼 어두운 땅, 그런 뜻이에요. 살아가는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 있죠. 얼굴을 쳐다봤는데 하나의 핏기도 없는 사람들. 언제 웃어봤는지 모를 만큼이나 창백해져 있는 얼굴들. 여러분 쪽방촌 가보셨나요?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강서에 있는 교회, 강서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했어요. 해필이면 맡은 교구가 어떤 곳인가 하면 저소득층 그들의 현장을 갔는데요. 처음에 신방을 갔는지 제가 토하는 줄 알았어요. 일어날 수 없어서 매트리스 위에다가 비닐을 깔고 누워 계신데요. 구데기가 막 돌아다녀요. 제가 거기 와서 신방하면서요. 정말 처음에 가서 충격을 얻었어요. 아, 서울에 이런 곳도 있구나. 근데 놀라운 건요. 벽에 보니까 찬송 가사를 크게 딸이 써줬어요. 그리고 붙여놓고 하루 종일 찬송하고 있어요. 몸을 못 움직이는 분이 찬송가를 보면서 찬송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한 믿음이다. 이 상황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가서 신방한 게 일생에서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에 철이 들었어요. 아, 이런 사람을 위해서 목회자로 부르셨구나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가정을 자주 방문했어요. 지금도 그 딸하고 계속해서 제가 연락하고 있어요. 너무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였어요. 목회자가 가서 예배 드려주는 것.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구데기가 덕실거리는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 드려주는 것. 그러면 화색이 돌아요. 웃음기가 사라졌던 그 집사님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땅, 죽음의 그늘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거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생각만 하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면 넉넉한 삶이에요.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삶이에요. 예수는 그 가버나움에 가셔서 빛이 되셨고,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9장에 가서 보면 7장 8장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하시는 게 나오죠.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16절을 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무엇을 봤다고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빛을 비추는 삶인가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빛이 되고 있나요? 사망의 그늘을 지은 땅에서 우리는 빛이 되고 있나요?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빛을 비추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생의 기쁨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사역은 갈릴리에서만 국한되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는 15절에서 이방의 갈릴리요라는 표현을 정확히 하고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라는 번역의 정확한 뜻은요, 모든 나라의 갈릴리요. 모든 나라의 갈릴리.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지역. 근데 위로가 필요한 지역은 갈릴리 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방의 모든 나라가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예수님께서 위로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고 계시지만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온 민족과 나라가 참된 안식과 영생을 맛보고 기쁨을 회복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16절의 끝부분에 있는 표현에 보면
빛이 비추었도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헬라 시제로 보면 부정과거로 됐어요. 부정과거라는 말은요, 단일의 사건, 그 사건이 불변, 불가역적, 그리고 불변의 성취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가서 빛이 되셨다는 것은요,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 인생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릴리에 가서 빛으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빛이 비춰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에게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라. 어떤 제자일까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외롭고 소외되며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위로하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오늘도 아무런 웃음기 없이 한 번도 웃어보지 못하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자에게 웃음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늑대들로 변화됩니다. 외로운 늑대라는 표현은요, 사회학적 표현인데 어떤 뜻인가 하면 사람들이 외로워서 범죄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외롭기 때문에 나가서 사람들을 퍽치게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의 문제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사명을 갖고 해결해 줘야 될 문제예요. 영국에서 최초로 이 정부에서 외로움부, Minister of Loneliness라는 이 부서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환경부, 그 다음에 법무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국에는 어떤 부서가 있는 거? 외로움부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국 사회가 멸망한다고 본 거예요. 경제학자였던 노리나 허츠라는 사람이 쓴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 보면 이 외로움이 얼마만큼 무서운가 하면요, 비만보다도 2배로 사망률을 높이고요, 담배 하루에 15개비를 피는 만큼의 해가 있고요, 관상동맥 질환의 29%가 증가하고 뇌졸중의 32%, 치매의 64%가 증가해서 사망률을 30%나 끌어올린다. 여러분, 외로움의 문제가 이토록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은 예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소외의 문제, 이 궁핍의 문제가 왜 초래되었나요? 본질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흑암, 사망의 그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시편 107편 10절의 말씀에서 인용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인간의 외로움의 문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인간의 죄가 결국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죄의 결과들이 뭐라고요? 외로움의 문제, 소외의 문제. 이 악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과의 멀어진 이 관계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죄를 저질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래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했잖아요.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나그네가 왔을 때 환대하지 않죠. 웰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동성애 성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그리고 하나는 뭔가 하면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분야. 여러분,
이러해서 유황불에 태워 사라진 도시보다도요, 가버나움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차라리 그 도시가 낫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려고 그랬는데도 뻗땡기면서 끝까지 외면했던 사람들이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서 반항하는 자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가버나움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이만큼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외의 문제가 나는 것은요, 나눌 수 없는 죄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눔을 충분히 한다면요, 세상에 굶어 죽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생산되는 이 식량이 인구가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양의 105%가 생산됩니다. 그럼 다 나눠주면요, 다 골고루 먹으면 5%가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굶어 죽을까요? 왜 동남아 사람들은 그 배짱 말라서 굶어 죽을까요? 가진 우리 미국 같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먹어서 치우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먹어야 될 양의 몇 배로 먹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 쓰레기로 없어지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다 소비하지 않고 그것을 나눌 수 있다면요, 전 세계는 5%가 남아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많은 문제는 이 죄악성, 나는 배 터지게 먹고 나는 좋은 거 먹고 나는 넘치게 먹고도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서도 나눌 줄 모르는 우리의 죄성들 때문에 소외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한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함이 필요하죠. 본질적으로 소외의 문제와 이 외로움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외로움 문제, 고독의 문제, 소외의 문제는 결코 종지부를 찍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기 전에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비로소 소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옹색한 내 마음이 열려지고요,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뭔가 하나를 집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에 가득 차야만 어때요?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매일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 눈을 향하여 눈을 열어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성도를 보게 하시고 내 눈이 열려져서 아프고 외로워하며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들 찾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는 매 기도할 때요, 머리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머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머리가 되게 해달라. 귀를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때를 따라 주의 음성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저는 몸을 기도할 때요, 몸 구석구석을 놓고 기도합니다. 허리를 잡고도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같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요, 제 눈을 특별히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소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의 좁은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나만 외롭다고 생각해요. 맨날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는 가진 게 많아요. 여러분 건강합니다. 누워있지는 않잖아요. 얼마든지 입 벌려 찬양할 수 있고요. 도울 수 있어요. 부축할 수 있고요.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품이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구원의 사역과 위로의 사역.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천국 백성 만드는 이 복음의 사역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가난하고 헐벗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위로하는 사역. 이 두 사역은 결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위로는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갈릴리에 찾아가셨던 예수님, 그 발걸음을 재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외로운가? 아니에요.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한 번쯤 더 다시 돌아보고 그들에게 뭔가를 나눌 수 있는 한 주간 되셔서 주님의 발걸음이 되시고 주님의 손길이 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맞는 인생들을 부추겨서 그들을 치유하는 한 주간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전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의 도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행복한 나의 삶을 불행한 자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과 그리고 떡을 함께 나누는 위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할 때 지금 내가 가는 길 종로길이여 주의 뒤로 내 죄를